누구나 가는 군대지만 내 아들이 가면 짠한 게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아버지가 군대 보내셔가지고 케냐에 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군대 좀 어떻게 빼줄 수 없나 속으로 솔직히,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한국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중학교 때 나가서 한국말 수준은 중학생 수준인데 한국으로 오는 게 불편했습니다. 미군 부대 카투샤를 가겠다고 했더니, 아니 뭐 영어 배울 것도 아니고 왜 거기를 가느냐, 한국 사람은 한국 군대 가야 된다.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그렇다고 뭐 저를 데리고 한국에 나와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 그래서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1월에 눈이 얼마나 오든지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면서 슬펐기보다는 너무 오랜만에 아프리카에서 눈 구경 못하다가 눈이 오는 게 그저 좋아서 눈 구경하다 보니 시간 다 돼 어느덧 봄 되고 군에 입대하고, 그러나 군에 입대했던 그 시간들이 참 귀했습니다. 복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 믿었고, 그리고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안 가면 혼나겠죠.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믿음 있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를 군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믿음 지키게 하셨고, 또 훈련 잘 받게 하셨고, 결국에는 군대에 가서 저는 목사 안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할아버지도 목사님,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저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저희 형님이 좀 하면 좋겠는데 안 하는 바람에 자꾸 저를 푸시하는 것 같아서 부담도 해스러웠고,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부르셔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 되겠다고 버티던 저희 형님도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아들이 군에 가지만 물론 국가가 불러서 가는 거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곳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믿음 지켜서 군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셔서 이 자녀들이 복되게 잘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셨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나라인가?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위해서 고민하셨다면 이제부터 그 고민보다 더욱더 고민하시며,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을 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복주시며 그리고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왕의 자녀답게 행동하시고 왕의 자녀답게 말하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많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버이 날을 맞이하면서 제가 섬겨야 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제가 부모로 아이들에게 또 부모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도 받았기에 더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 아이들이 오케스트라에 활동하는 게 있는데, 외부 오케스트라인데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오케스트라인데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주제가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또 장모님 장인어른 다 오시도록 해가지고 월요일 날 저희 애들 둘이 속한 오케스트라라서 그곳에 가서 어머니 관련된 그런 음악회를 참관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그래서 어버이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그렇게 끝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화요일 날 되니까 이제 그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들이 지들도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 용돈 털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래서 막내가 사회 보고, 또 셋째가 뭐 연주하고 뭐 이래가면서, 제가 빵 좋아한다고 빵을 잔뜩 사왔더라고요. 빵마다 쪽지를 다 써놨어요. 뭐 어떤 때 드시고 뭐 다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을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요일은 뭐 원래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어린이 수요 예배 있고, 뭐 목사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예배 참여하지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수요 예배 드렸습니다. 목요일은 마침 우리 드림마을 지휘자가 연주회가 있어서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정기연주회에 아까 여기 그 헌금 시간에 특주했던, 그 중에 이제 관은 말고 현을 했던 아이들이 협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총신대학교 나왔는데요. 저희 아내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총신대학을 다 나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다니신 학교, 또 제가 다녔던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연주하고, 또 꼬맹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연주를 보면서 아이들하고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은 금요일이니까 당연히 금요 예배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원래 금요 예배 다 참여하니까요. 같이 예배를 드렸고, 저희가 가정 예배는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목사 가정이라고 맨날 가정 예배 드리진 않으니까, 수요 금요 이렇게 다 예배를 참여하기 때문에 주일,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저녁 9시 되면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한 30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가정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가정 예배 순서에 나눔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 나누고, 다음 주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아이들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한 주간의 삶이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분주했어요. 분주하게 제 일도 해야 하면서 장례도 있었고, 그러는 중에 부모니까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자녀니까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분주하게 시간이 지나갔던 건 사실이고, 어느 때보다 피곤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토요일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감사한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내가 목사 된 것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이 이렇게 좋구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단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내게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고백들이 얼마나 많아요. 단지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연한 줄 알고 받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다 고백 못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많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부모,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믿음의 모든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고 내게 허락하신 그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믿음의 가정, 우리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은 자녀들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로 참 자유,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러한 사랑의 축복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그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하나님의 법을 듣고 받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합당한 순종으로 평안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고 찬양하며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복된 시간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만 되면 됩니다.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말씀이 회복시킬 겁니다. 그 말씀이 치유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두렵게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5계명에서부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5계명으로 시작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먼저 내 가정, 내게 허락하신 혈육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찬양했으니까,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신 그 사람들을 내 마음, 내 어떠한 수준, 내 사랑의 넓이, 깊이 그걸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때로는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쉽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5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을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언어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함으로 교제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사랑하도록 허락하신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사랑해야 할 작은 공동체 그 안에서조차 나 먼저 이해해주고 내 욕심 먼저 챙기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자녀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이웃과 불의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선을 행하며 무엇보다 나로 먼저 사랑하도록 허락하신 부모님을 하나님 사랑하듯 섬겨야 합니다. 칼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 그를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하도록 만나게 하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을 허락한 자들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섬기고 인간적으로 용납하려면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세운 리더십을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하여야 할 것인지 너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이대로 순종해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칼빈은 단순히 부모의 개념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가장 먼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떠합니까? 앞에서는 예 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옳지요 라고 맞장구 쳐줄 수 있지만 옳지요 하면서 그게 말이 돼?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랑하고 싶지요, 남의 자랑 들어주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흥분이 돼요? 내 자랑할 때 제일 흥분되죠. 남의 자랑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막 되게 기쁜 척 할 수는 있지만 그거 5분 10분 못합니다. 근데 내 자랑은요, 한 5마디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가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고 영광 돌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공경해요? 하나님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러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 나 여호와 너에게 주시는 이 말, 너희가 이것을 받고 듣고 행하는 법을 배워라.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뒤에다가 다른 계명에는 없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네 생명이 길리라. 구체적인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생명이 긴 게 이게 복인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래 살아서 뭐하나,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겠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장래는 제가 은퇴하고 다음 목사님 오신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오래 사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말씀만 그렇게 한 게 맞네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부모 공경해도 일찍 죽더만. 성경을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하는 의무들 중에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가 옳은 길, 바른 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조언들을 합니다. 군에 가는 자녀에게는 아빠가 군대를 갔다 왔다면 가서 어떻게 지혜롭게 생활해야 할지 부모는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기 있죠? 좋은 친구, 선한 친구, 복된 친구 만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만남에 복을 허락하옵소서. 내 자식은 착한 놈이고 남의 자식은 나쁘다는 소린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한 자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악한 자의 결과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어떤 부모가 악한 사람 만나고 악한 일을 행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선하고 복된 자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 악한 것이 악인지 모르고 악한 자와 더불어 살아가다가 악한 자의 결과를 그들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자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에 가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실 때 은퇴하시는 마지막 해에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께 전화를 하세요. 이미 은퇴하신 지도 벌써 5, 6년 되셨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누구한테 뭐 권면을 받을 만한 연배는 아니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젊게 사세요. 그 연세에 비해서.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윗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내가 윗사람이 돼버리면요, 늙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 40 먹어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는 말, 모습, 왜 갑자기 40 먹은 집사님이 웃으세요? 자기는 잘 모를지 몰라도요, 교만해져요. 거만해져요. 그런데요, 위에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그 나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데도 100세 가까이 되는 아버님을 모시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그 일을 하세요. 부모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말씀하셨으니까, 부모에게 복이 되도록, 자녀가 자랐으니까, 이제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공경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누구한테 목회 물어보고 하셔야 될 입장은 아니세요. 저희 아버지도 나름 꽤 목회 잘하셨어요. 저는 목사 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라는 직업이 싫었던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할 자신이 없었어요. 목사는 저렇게 사는 건데, 와,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조금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렇게 손해보고 살고 싶지 않았고, 막 속이 터지는데도,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올라와서 설교할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앞에 서서 그 말씀 증거하는 일, 야, 나 같은 인생이 저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교만이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뭐 도터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하게 저는 너무 좋은 교회에 있어가지고 속 터질 일이 없어서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별로 어려울 일은 없어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교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떠한 겁니까? 결국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것 같았는데, 물론 부모에게 좋은 것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러나 내게 복된 거예요. 부모 잘 섬기고 욕먹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부모 사랑하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 잘못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의 문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이것저것 하나님이 만약에 뭐 땅을 주겠다, 뭐 복을 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그건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요, 잘나서 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소유하려고 그래도요, 하나님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그 공경하는 자를 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얘기를 한다면 솔직히 설교자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기가 막힌 눈물 쏙 빼는 예화 하나 들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 해요. 왜요? 어버이 주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로 그 명령 따라 순종하여야 함을 알기 위해,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섬겨야 하기에 어버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 순종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공교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기술과 지식도 가르치겠으나 부모는 지혜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가 가르치는 지식과 기술과 더불어 지혜는 자녀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보단 이전 시대에 좀 더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전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나마도 부모가 하지 않고요, 공교육을 통해서, 학원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 살기 바빴거든요.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삶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자녀에게 가르쳐야겠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부모가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배운 거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내 지식.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지혜롭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부모가 가르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부모가 진정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흔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요즘 애들 다 커가지고 지가 머리가 커서 내 말 안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식은요, 어릴 때는 들어요. 아빠 1 더하기 1은 뭐예요? 이때는 정말 행복한 때예요. 근데요, 요즘은요, 초등학교 수학도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할 때는 초등학교가 산수였잖아요. 근데 초등학교가 수학이 됐고요, 또 수학도요,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질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국어를 못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부모가요, 아이들에게 권위 있게 뭘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똑똑한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열심히 그거 가르쳐요. 수학은 말이야 이렇게 푸는 거고, 세상은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거고, 너 성공하려면 이런 자격증 따야 되고. 부모는 지식의 전달자만 되면 안 되는데 지혜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의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전달할 게 내 안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가르쳐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커가지고
이젠 부모한테 더 들을 게 없어요. 교수님이 더 똑똑한걸요. 부장님이 훨씬 내가 아부 떨어야 될 대상이지 부모한테 그거 해서 내가 승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이 자녀에게 복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지혜의 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부모, 지혜를 전달하는 부모가 될 때,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길리라, 복을 받으리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하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복된 부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가정. 이것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될 때 우리 가정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 때 우리 가정 안에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생명이 길 것이고 저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며 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5월이 한 달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강서중학교의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 주셨으니 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악된 것으로 다투고 그리고 내 자랑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이 긴 축복,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복 누리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